올해도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초점은 역시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추수감사절이 오면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억지로 감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또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아주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시대보다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서 그런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져 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컴퓨터, 사용하는 스마트폰, 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런 것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정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잘 살게 되고 시대적으로 정말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전제품이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구입하면 참 마음이 굉장히 기쁘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주 오래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 보면 신제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이 제품 샀는데 이제 광고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 저렇게 좋은 제품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던 마음이 사실은 조금씩 사라져 가죠. 그런 광고 보면서 나는 언제 저런 것을 살 수가 있을까?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또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게 되죠. 또 마음이 메말라지면 행복도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언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인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순종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경에는 순종의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성령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들 중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순종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였지만 함께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자신과 약혼을 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파혼하려고 합니다. 요셉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마리아에게 좋게 대하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참 바른 사람이었고 윤리적인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그녀에게 대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파혼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면들에서 나타납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명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좀 놀랍게도 요셉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자, 이어서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이사야,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은 이유는 이들이 모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말씀하셨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웅성웅성대면서 뭐라 그러지 않을까? 이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까? 마리아를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냥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그런 것이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유대 땅에는 요셉과 마리아보다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정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예수의 부모로 선택하지 않으셨고 순종의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의 육신의 부모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하시죠. 여러 번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데요. 마지막에 있었던 믿음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아들 이삭과 두 종과 또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나귀에 싣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요청을 하신 것은 아니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조금씩 계속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다른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앞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교사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로 나갈 확률은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야 될 이유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복잡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선교지 가면 자녀 교육 어떻게 할지, 선교지에서 뭘 먹고 무슨 돈으로 선교할지 수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지 않을 모든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갖다 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과 순종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1880년대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나 펜젤러, 알렌,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 어떤 멱살을 잡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인상을 쓰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요? 지독히 가난하고 못 살았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정보도 없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도착하자마자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이 나라에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세계지만 지독히 가난한 나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굴종이고 복종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이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라고 하는 감당하지 못할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회방하고 골탕 먹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교사로 봉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11조를 내는 그런 순종하셨습니까? 어떤 작은 것, 나에게 말씀하신 순종, 어떤 명령,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순종할 때 영적인 자유함이 임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는데 계속 막고 고집 피우고 그러면 영적으로 막히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막게 되면 잘 기도도 되지 않고요, 뭔가 자꾸 막힙니다. 영적으로 왜 이러지? 라는 생각하게 되고 기도도 잘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3분 정도 같이 한번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이렇게 복잡한 현대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의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은 참 우둔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내가 생각을 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삶의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그 모든 약속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순종의 행함도 하나님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 주님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 앞에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움과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 은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며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와 또 말씀과 예배가 줄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심령의 뜨거움을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순종함으로 기쁨과 사랑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순종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굴종이나 하나님 어떤 힘에 눌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죽음 이후까지도 관여하시고 또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리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픔을 주 앞에 아뢰고 어려움을 주 앞에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모든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림으로 주 앞에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기쁨에 순종을 하며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또 이촌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